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징표 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이런 팬데믹과 또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 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물가와 또 증가하는 범죄들로 인하여서 안전지역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담은 점점 높이 쌓아져가고 그 서로의 교제가 식어져 버리고 교회마저도 이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는 세상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를 못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조차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과 다른 종교인들처럼 또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아는 자는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온 땅은 즐거워하고 온 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나간 세월에 또 지난 주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면 내가 빼앗겨버린 평강 우리 주님은 넉넉히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왕 52년 동안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또한 하나님 앞에 참 사랑하는 왕을 52년이나 통치했던 왕이 죽어져 갔을 때 모든 백성이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하늘 높이 들이신 주님, 그 보좌의 영광이 하늘까지 이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땅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땅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또 우주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슬픔들 아픔들 그리고 기쁨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랑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징표를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운명과 만 백성이 구원을 얻는 그 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다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또다시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태평양에 많은 고기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직접 가서 믿음의 그물로 잡아 올리기 전에는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곳에 계시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그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 더 중요하고 그 믿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냥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최고의 사인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어디 역사에 어느 사람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기적으로 최고의 징표로 우리에게 그 징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면서 내게 들려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 좋겠어요. 구세주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만세 전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미리 다 세우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역사 창조 전부터 세워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진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이 범하여서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태초의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 내가 너로,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죄에 있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죽음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라고 그렇게 승리한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니까 아담이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의 아래 있지만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라 생명이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에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가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슬픔과 수고와 고통 그 아래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 죽음의 현실 속에서 약속된 생명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당장 우리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약속, 생명의 약속, 부활의 약속을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답답해요. 또 심판 아래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으면 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산자의 삶, 같이 고통받아도 거기에 감사의 삶이 있어요. 같이 힘들어도 거기에 찬양하는 삶이 있어요.
같이 힘들어도 소망의 삶이 있어요. 산자의 삶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소망의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슬픔이 아무리 크고 내 아픔이 아무리 넘치고 질고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예언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되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임마누엘의 표적도 남쪽의 유다, 그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을 때 주어진 최고의 징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전쟁의 패배함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의 극도의 배신의 믿음, 불신앙의 믿음,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오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최고의 기적을 형편이 좋아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경 가운데, 배신의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형편 어려워도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을 모르니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친구의 마음을 알면 이해하게 돼요.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사랑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또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위기, 이제 유다는 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7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우시야는 52년 동안이나 나사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손자요, 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아람의 르신 왕과 시리아의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능히 이기지 못했던 것은 다른 전쟁을 다 이겼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남겨놨다, 그런 뜻이고 이미 큰 승리를 얻고 또다시 들어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이르되 아람이, 시리아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아하스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숲속에 바람이 싱싱 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저 안 그래도 작은 나라예요. 남쪽의 작은 유대입니다. 근데 저 북쪽의 시리아의 르신 왕과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합쳐서 연합하여서 다시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림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잖아요. 요즘 팬데믹에 이런 것도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전쟁은 누구를 가립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아랍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열왕들의 역사, 열왕기 하에 16장에 나타나고 또 역대하 28장에 더 길게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땅 빼앗기의 싸움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시리아의 위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 첫 번째 통일 제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부강함으로써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죠, 성경에. 이 아시리아 나라가 남쪽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르시논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또 연합을 시키고, 이제 남쪽의 유다도 당신도 와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아시리아를 막읍시다 라고 그렇게 반 아시리아 연합을 하는데, 이 아하스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쳐가지고 이 시리아 왕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남쪽의 유다를 지금 징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자기들의 연합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눈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유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가? 아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영적인 원인은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가 무도한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 이 아하스, 바로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번제들, 인신번제를, 자기 아들들을 인신번제라는 것이에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하는 것이에요. 또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시리아 왕의 손에 그래서 넘겼어요.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연합했죠. 그 시리아 왕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연합한 손에 넘겼어요.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들 동맹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사랑하는, 거기에서 보니까 5절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요.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남쪽의 유다도, 이 남쪽의 유다를 이 블레셋이 이제 그 유다를 또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28장 19절에 보면 블레셋이 초토화를 시켜서 이제 남쪽을 공격하는데, 이는 블레셋이 저 위쪽에서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하는데 정말로 위아래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사는 눈을,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정세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환경들을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 무엇이 원인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부모에게 무전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말세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당한 것은 우상숭배요, 간음이에요, 또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환경 오염으로 고통당하는 것이고 함께 의인들이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고통받는 것이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비가 함께 오는 것처럼 해가 함께 뜨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주님은 다윗을 위하여서 여전히 마음을 읽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비록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이곳에 나의 통치를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하스 왕 정말 배도하고 말 듣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보호하겠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너는 조심하고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하일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지깽이는 곧 꺼집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사람만 피곤하게 할 뿐이지 그것은 큰 능력이 없어요. 다 꺼져가는 것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입니다. 주의 말씀처럼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당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배가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왕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기고만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고 바다와 산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계 역사와 우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의 때가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기나는 부지깽이 지금은 동맹으로 큰 힘을 얻고 자랑하고 다닐지라도 그것은 얼마 안 돼요. 사라진 안개처럼 사라지고 꺼져가는 부지깽이의 반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여러분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말을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리라. 자,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줘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9절 하반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주님은 다시 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구하되 깊은 데에선지 높은 데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아하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제발 구하라. 그 믿음을 위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사인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 아하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그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마음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아주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들어오잖아요.
이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부숴버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자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네가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네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하스는 마음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 나는 관심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 불교로 가든지 이슬람으로 가든지 이단으로 가든지 여러 사람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아하스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가증하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좋은 말 같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참 겸손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듣지도 않겠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이고 영혼이 없는 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도 그 말해도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불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죠. 책망하면서 찾아옵니다.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성의를 다해서 믿음의 길로 회복시키려고 지금 사인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관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웃어버리면서 넘어가버리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스스로 징표를 주는 것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7장 14절에 주님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시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역사상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되어질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오늘 무슨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것인가?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구하고 경건하게 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야기해요. 캠피스야,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라고 마치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캠피스는 이야기해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강을 만나든지 불을 만나든지 원수를 만나든지 무슨 죄를 만나든지 무엇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녀가 아들 내가 가장 큰 징조, 최고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표징을 그들의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는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돌아서 버린 그런 죄가 많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랑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세상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또 전쟁에 두려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를, 그리고 그 징표는 하나님 자신이 온다는 것으로 임마누엘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처녀의 율태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의 마음이 믿음이 이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하스가 만약에 살아서 그 임마누엘을 걷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어도 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쾌락들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고 감사와 은혜로 사는 것도 바로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죽을 자가 살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 노벨 수상 작가인 엘리 위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젊은 10대 유대인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공개 처형당한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 나치 수용소에서 수만 명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그 젊은 10대 유대인 청년이 죽는 것을 보면서, 소년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때 기대하지도 못했던 나지막한 음성이 그
그 안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는 나중에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인 것을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즐거움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슬픔 가운데도 심지어는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자의 인생이 아담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면서 하와 생명이라고 불러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소망을 살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두려움에 살고 도울 자가 없다고 나만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징조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주님은 감옥에도 병원에도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 계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사셨습니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분이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런 임마누엘의 그 주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